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려서 밤낮 하루 종일 무덤 사이에서나 혹은 산에서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를 자해하던 자를 말씀으로 순식간에 멀쩡하게 만드셨습니다. 치유사역을 하신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사역으로 멀쩡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던 엄청난 규모의 군대 귀신을 불러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돼지떼는 절벽 아래 바다로 뛰어내려 다 몰사했습니다. 귀신을 다 처리하신 겁니다. 거라사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일을 많은 사람들 눈앞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육신을 고쳐주신 것만으로도 신기할 텐데 이 사람들의 눈앞에 정말 볼거리가 생긴 거예요. 돼지떼가 우르르 바다로 자신들의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떼들이 다 죽어 물에 둥둥 떠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본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날 때부터 돼지떼의 시체가 물에 둥둥 떠 있을 때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사람들이 다 목격했어요. 그리고 짐승보다 못했던 자는 멀쩡하게 앉아 있는 것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방의 사람들, 거라사인 지역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신기하다고 박수를 쳤을까요? 놀랍다고 환호성을 질렀을까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입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이거는 전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머리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행한 겁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는 소리로 서로 웅성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라사인의 지방 사람들은 다른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 자체를 두려워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회당장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회당장은 거라사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닥친 문제, 나에게 맞닥뜨린 이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생긴 두려움이 이 회당장에게 꽉 들어 찼습니다. 원래 처음 회당장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차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을 떠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오셨을 때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급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죠. 예수님은 그래서 야이로의 집으로 예수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야이로의 마음이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 이 예수님이, 소문으로만 듣던 이 예수님이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이 집으로 가고 계신 겁니다. 이제 내 딸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이 야이로 회당장의 마음에 들어찼어요.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고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멈추시어 그 여자와 대화를 하십니다. 야이로 회당장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대화할 시간이 없는데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가셔야 할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와 대화하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를 고치시고
또 이 여자의 영혼과 인생을 축복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그 여자의 사건으로 다시 한번 놀라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단 한 사람, 이 해당장 야이로의 표정은 점점 굳어집니다. 야이로는 얼른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가셔서 죽어가는 내 딸을 고쳐주셔야 하는데 시간이 점점 지체가 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점점 두려움이 몰아치기 시작한 거예요.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이로가 생각합니다. 어서 가셔야 하는데, 빨리 가셔야 되는데, 내 딸이 죽어가는데 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중얼거리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야이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절망적인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입니다.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앞이 갑자기 캄캄해지고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려 이 야이로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종료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자 이 야이로의 눈에 눈물이 왈칵 차올랐습니다. 시간을 지체하게 한 혈류병을 고침받은 여인도 야이로에게는 원망스럽고 자신의 생각대로 빨리 움직여주지 않으신 예수님도 야이로에게는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속으로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엄청난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야이로를 바라보신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뜻밖의 말을 하세요. 딸이 죽어서 유감이다, 이런 위로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빨리 못 가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두려움과 절망감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이 야이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돼지떼에게 군대 귀신을 몰아넣으셔서 죽이신 다음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는 그만 두려워해라 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체를 두려워할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해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자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비웃는 그 상황을 역전시켜 버리십니다. 죽어있는 12살 난 딸에게 달리다굼, 즉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딸은 그 즉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두려움 그리고 원하시지 않는 두려움을 구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갖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을 경외한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이 신앙의 범주 안에 살아가게 만드는 두려움을 갖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소유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올바른 두려움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지? 이러한 두려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자신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두려움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갖게 되는 두려움이에요. 야이로가 그랬던 것처럼 상황이 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고 환경이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 흔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 두려움을 갖는 것, 절망하게 되는 것, 눈앞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즉 두려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절망감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돈의 문제도 그렇고요,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요,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다 그렇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두렵기 시작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무서운 겁니다. 안 좋게 어떻게 안 될 것만 같은 겁니다.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완전히 절망감에 빠져버리죠. 야이로에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해요. 당신 딸이 죽었어요. 당신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 이제는 완전히 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 닥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두려움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두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두려움으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갖는 것은 내 힘으로 이 상황과 환경을 여전히 헤쳐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힘 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 힘으로 하지 말고 은혜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앙의 요청인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 주님, 당신의 자녀들이 무엇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가지라고 말입니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믿음이에요.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겁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자고 눕고 하는 등의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코람데오 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사에 느끼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느끼며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신앙의 범주를 벗어나서 이 멸망의 길로 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과 떨리는 심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내 이름이 불리지 않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셨을 때 나는 들림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 구원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 두려움을 내가 오늘도 가지고 있나,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나 돌아볼 필요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두려움의 사용법인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주는 절망과
위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두려움을 맞닥뜨릴 때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존재들인 거죠. 오히려 그 두려움이 닥치는 상황에서 눈을 상황과 환경에서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존재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정말 많은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목자는 어리숙하고 눈이 어두워 자기 스스로 앞길을 가지 못하는 양을 인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53장 6절 상반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양 같다고 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 양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윤원노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양이 수영까지 못하는 줄은 몰랐어요. 양이 목자의 음성이 없으면 낭떠러지인지도 모르고 가다가 떨어져 죽는 존재인지만 알았는데, 그 정도인 줄만 알았는데 수영도 못해서 물에 빠지면 목자가 건져내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존재인 것은 윤원로 선교사님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분별력도 없고 그냥 냅두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다가 맹수에게 잡혀먹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미련하고 가련한 존재가 우리 양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하시려고 친히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이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는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용기도 있고 또 힘도 생기는 겁니다. 내 스스로 헤쳐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이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하게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분을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조금 어렵고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다윗의 일평생은 두려움이 넘칠 만한 아주 긴장감이 넘치는 인생이었습니다. 막내 아들로 태어났죠. 양치기였습니다. 목동이었어요. 형들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겨우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다가 골리앗과 싸움을 했죠. 매우 긴장감이 넘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장인어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였죠. 그러다가 왕이 됐지만 죄를 범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이 죄를 고발당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말년에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맨발로 울면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들이 다 비참하게 죽는 것도 차례대로 목격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정말 말 그대로 우여곡절을 겪으며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노년에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내 지난 삶이 폭풍 같은 삶이었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아보니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양치기였잖아요. 양들의 목자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셨군요. 양 같은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셨군요.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에 부족함이 없었음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불 기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신 분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의하면서 전략을 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은 한 바퀴씩만 돌고 마지막 바퀴에는 7바퀴를 돌고 총 13바퀴를 돈 후에 소리를 질러보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이것 또한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삶은 실패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간절히 의지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나타내신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살 때 쓸데없는 두려움으로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다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 목자로 삼고 내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뜻이 깊으신 분입니다. 이것을 믿고 상황과 환경의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기에 두렵지 않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그와 동시에 다윗은 이러한 고백도 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 상반절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말입니다.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다고 소식이 들려온 상황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 것과 같고 절망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상황이에요. 해결책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아니, 해결책이 아예 없어 보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끝난 상황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 중에 일어나는 여러 위기의 상황과도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리고 그 뒤에 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4절 하반절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두렵지 않다고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즉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죽을
죽지는 않을 거다. 내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엄청난 번개와 천둥 소리가 요란했던 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한두 번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친 것이 아니라 거의 1시간 동안 요란하게 천둥이 치고 번개가 막 쏟아졌습니다. 성인인 저랑 아내도 그 꼭두 새벽에 잠에서 깰 정도로 굉장한 번개와 천둥 소리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새벽에 제 아이 둘이 잠에서 깨어 무섭다며 찾아왔습니다. 5학년, 3학년쯤 되면 안 무서워할 줄 알았는데 무서워하면서 찾아왔어요. 특히 두 번째 녀석은 3학년짜리는 울먹이면서 너무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랑 아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저 아이들을 안아주는 일뿐이었습니다. 토닥토닥 해준 거예요. 번개는 여전히 밖에서 번쩍번쩍합니다. 천둥 소리는 계속 우르릉 쾅쾅 울려대며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무섭게 합니다. 그런 하늘을 향해 우리는 예수님처럼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할 수 없어요.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겁에 질린 아이들을 부모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꼭 안아주는 일밖에 없었어요. 꼭 안아주는 겁니다. 토닥토닥 해주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저 겁에 질린 아이들을 안아주는 일밖에 할 수 없었던 것, 함께 있어주는 것밖에 부모인 저와 제 아내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약한 제가 아이를 안아주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나약한 제 아내가 아이를 안아주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제 아이들이 안도감과 평안을 가지고 금세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여전히 천둥 소리는 요란합니다. 번개는 번쩍입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 품에 안기니 엄마 아빠가 함께 해주니 천둥 소리 번개가 요란해도 다시 스르륵 잠에 든 거예요. 아빠와 엄마가 옆에 함께 있어주고 꼭 안아주니 번개가 쳐도 이제는 괜찮은 거예요. 아빠와 엄마가 옆에 함께 있으니 천둥 소리가 아무리 요란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빠의 넓은 팔에 엄마의 따뜻한 품 안에 안기니 이 아이들의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을 때는 캄캄한 인생을 가는 것이 무섭고 외롭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내 아빠가, 내 사랑하는 아빠가, 내 믿음직한 아빠가 옆에 함께 있으면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당당해지고 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이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옆에 있어 주시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완전한 주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라고 말입니다.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속사정과 깊은 내면의 상처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위하여 탄식하시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러한 말씀을 듣다 보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괴로운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내 인생 가운데 천둥이 치고 번개가 내려찌는 그러한 상황 같은 인생이 내 인생 같지만 하나님이, 아빠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뜬구름 잡는 멋진 말로 포장한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신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 풀무불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 보니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 사자굴에 이미 누군가 들어가서 사자의 입을 봉인해버린 그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능히 해결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은 앞서가시며 일하시고 자신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을 떨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처음 교회 성도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위협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더 굳건하게 시련이 닥쳐올 때, 환난이 닥쳐올 때, 핍박을 당할 때, 환난 가운데, 위협 가운데, 박해 가운데에도 신앙을 붙잡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십자가에서 보이신 희생의 사랑으로 더 믿음을 탄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천국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소망이 있었기에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이 그들의 신앙의 절개를 꺾지 못했던 겁니다.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실패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면 결국 두려움을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매사 걱정이 되고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말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실패를 실패라고 생각하질 않아요. 하늘로 가는 길에 거치는 수많은 디딤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지금 내 삶에 분명히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절망하지 않아요. 혹은 절망하더라도 재빨리 다시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약속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이런 말씀을 받아 적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천국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고국을 잃고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비극적인 삶이었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70년 후에 돌아갈 가나안 땅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 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날에 부활할 것이고 들림받을 것이고 천국 본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향을 꿈꾸며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생기는 두려움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해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미 딸은 죽었다고 이야기를 들은 그 순간에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복잡하고 미묘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야이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두려움을 그치고 가지라고 했던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 야이로가 절대적으로 위기의 순간, 절망의 상황에서 가졌던 그 믿음이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기적과 기쁨이 넘치는 상황으로 바꾼 거예요. 우리에게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시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여 주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인생의 수많은 두려움을 떨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어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며 천국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힘으로 두려움을 떨쳐내고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